오늘 사도행전 1년 그 메시지를 마치고 한 몇 주가 남았습니다. 2017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몇 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느 청년이 이걸 물어봤어요. 몇 달 전에 물어봤어요. 굉장히 핫 토픽이거든요. 특히 아직 신앙을 찔러 부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controversial하고 핫 토픽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 설명하면 그리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giving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 크리스마스를 복음으로 보면서 전하고, 마지막 주는 31일인데 아직 제목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주 하고 내년서부터 새로운 이제 preaching 시리즈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제목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 election, sovereignty, 굉장히 큰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택함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 특히 물론 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않고, 이런 election, 택함에 대해서. 근데 거기 밑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자유함.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로봇입니까?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로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그리고 이거를 제가 믿기로는 클리어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으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린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안 찾아요. 그리고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살리겠습니까? 그게 에베소의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주지 않고 부르시지 않으면, 서먼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까 다시 여쭙겠어요. 이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구원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 가지 옵션을 드렸습니다. 생명같이 귀하다. 성경적 포지션이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상관없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분명히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제가 이번 주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Great Evangelical Recession 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나가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죄송해요. 이게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걸 꼭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나 그룹이라는 아주 릴라이어블한 리서치 그룹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주의적 교회를 이렇게 리서치하는 그룹인데, 바나 그룹에서 그 리서치한 그 결과에 의하면은, 이게 몇 년 전인데요, 지금 복음주의적 기독교회는 미국의 7%입니다. 7%. 놀라셨죠? 보통 한 30-40% 생각해요. After all,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주의 Christianized 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을 믿고 성경의 그 inerrancy, 그런
오차가 없는 걸 믿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를 믿는 사람이 7%예요.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또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7%입니다. 그게 지금 미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7%라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지금 320 million, 그러니까 3억 몇 천인데요. 뉴욕 인구가 2,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7%는 뉴욕 인구입니다. 뉴욕에 있는 사람은 다 이벤젤리컬이고요. 나머지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미국입니다. 그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지도가 이렇게 있죠. 그럼 뉴욕이 이쯤 있잖아요. 여기만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다 파란색입니다. 지금 미국입니다. 예. 사실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그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35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35살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나 그 위에 더 나이 많은 사람들, 어떤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약 20년 뒤에 다 없어지면 앞으로 어떤 미국 사회가 될 것인가. 35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atheistic이 뭐죠? 무신론자. 네. 그다음에 agnostic, 상관없는 사람들,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non-religious. 거의 다입니다, 이게. 즉 미국은 약 20년 뒤면은 유럽하고 거의 똑같아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고 우리들 20년 뒤에 여기 계실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없을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20년 뒤에 미국은 그런 컬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fede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그리고 모든 컬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그렇게 운행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건 오래전부터 사실 외쳐온 얘기인데, 미국은 지금 post Christianity culture입니다. post Christianity. 유럽은 500년, 1000년 동안 크리스천을 트라이하고 that doesn't work 하고 다 치워버렸잖아요. 이제는요. post Christianity culture. 유럽입니다, 그게. 미국은 20년만 있으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안에서 사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어 예배 때 사용한 파워포인트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건데요.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그 미국이 나온 가장 훌륭한 신학자죠.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태도가 어땠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Objection against doctrine of sovereignty.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볼 때마다 아주 형편없는 그런 교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요즘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제게 확신이 왔습니다. 확신이 왔는데 굉장히 다른 감정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신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확신은 상당히 delightful합니다. 기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교리를 생각할 때마다 참 pleasant하고 밝고 그리고 sweet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걸 왜 지금 소개하냐면요, 이 윗부분에 계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윗부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 not fair.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불공평해. 근데 로마서 9장에서 그 질문을 답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죄송해요.
여기 분명히 제목에 two party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래요. 그리고 복음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라는 질문을 해요. 제가 한번 여쭐게요. 그 질문을 반대로 공평하게 인간들한테도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공의로우십니까? 예. 똑같이 해지게 페어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그 질문을 하는 여러분은 공의로우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투 파리를 오늘 보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볼게요. 로마서 9장이 참 쉽지 않은 챕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9장 전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과 구원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세 가지 질문이 여기서 나와요.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권이 있으면 왜 우리에게 자꾸 그런 죄를 찾으십니까? 잘못을 찾으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뭐였죠? 왜 여러분들이 말한 것을 지키십니까? 약속을 지키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공의로우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자꾸 잘못됐다고 찾으십니까? 왜 찾으십니까? 이 세 가지를 같이 양쪽으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9장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정말 masterfully, 그렇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정말 quintessential, 가장 masterfully 복음을 쫙 전합니다. 인간들의 얼마나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없다. No one seeks God, no one understands God, no one knows God. 여러분은 찾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런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 공의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복음을 쭉 3장, 4장, 5장, 6장 설명하고 8장의 클라이맥스에 가서 그 유명한, 그렇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확신한 다음에 9장에 들어갑니다. 9장에 들어가서 9장, 10장, 11장이 가장 어려운 장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답은 확실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한 그 약속의 그 자녀들은 그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의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다.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걸 가장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게 뭐냐 하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둘이 쌍둥이였었어요. 우리 교회 진짜 쌍둥이가 많더라고요. 진짜 난 한옥권에 이렇게 또 쌍둥이 많은 거 특별한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좀 나서,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어떤 행위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잘 이해 못하는 분들 많아요. 태어나기 전에
아무 착한 일이나 나쁜 일을 하기 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택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퍼즐, 그렇죠? Not fair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걸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택하지 않지? 이거 잘한 거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은 착해지고 이 사람은 안 착해지고 이 사람은 예수를 선택할 것이고 이 사람은 안 택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택한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선과 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적혀 있죠. 그래서 리브가 이삭의 부인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고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패시지인데요.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후 1000년 뒤에 쓰여진 글입니다. 이거는 말라기 소선지자에 나오는 것. 그 에서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뭐죠? 에돔. 아주 악합니다. 하나는 사랑하였고 하나는 미워하였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Is there any injustice on God's part?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답이 있어요. 여기 답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May never be.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참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여기 공의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 justice, 성경은 답을 긍휼로 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어디서 나오죠?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32장이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페로라는 가장 강대국의 가장 높은 그 페로를 이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미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광야로 200만, 약 20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먹고 살죠? 광야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사람이 아무리 미련해도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내산에 가가지고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때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혼식이랑 비슷한 건데 아주 굉장히 소중한 그런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죠 그때? 네, 막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어디 갔냐? 누가 우리 이렇게 광야를 끌고 나가지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막 투정하기 시작하면서 아론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they went crazy. 월십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그거 200만이. 그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burn with anger.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생명록에서 지워버리리라. 제가 여쭙게요. 하나님이 생명록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울 자격이 있으십니까? 이유가 있으십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3,000명이 죽어요. 거기서요. 200만에서 3,000명 죽어요. 3,000명 죽는 건 큰 사건이지만 200만에서 3,000명을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 모세는 중개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구해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33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200만 이 진짜 철부지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불평하고 이러는 철부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걸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하죠?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은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앞쪽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바위 틈에 숨기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고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자격 있으십니까? 당연한 거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생명력에 적힐 자격 있으십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자유의지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사람의 그 뜻 가운데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구원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주 적은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구원이 소중해집니다. 왜 구원이 별로일까?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요 여기가 human will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쭐게요. 여기 지금 당근하고 꿀떡이 있다. 어느 거 드실래요? 솔직히 당근하고 꿀떡 어느 거 드실래요? 꿀떡? 네. 왜요? 그걸 원하기 때문에. You desire it. 자유의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hoose for today. 출애굽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 뭐죠? 오늘 선택하라.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러분도 선택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됩니다. 자유의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그런 비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떤 자유의지가 있냐면 이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만일 10층에 올라가 가지고 10층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한번 날라야 되겠다 하고 뛰어내리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자유죠 그거는요. 예, 자유입니다. 뛰어내릴 수도 있고 안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날르고 싶지만 날르죠. 예, 바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긴 있는데 우리에게는 제한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That's just the way it is. 자, 제가 설명할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 중요한 의미 중에서 하나님은 그 being, 존재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선택하실 수 있는 moral being이십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으십니다. 인간들도 옳고 그른 것을 가리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moral being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건데. 우리 로버트인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선하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선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여기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제가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지금 그 마음 그대로 1년만 놔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둔다. 세상으로 갈 거면 계속 가고 죄 가운데도 계속 들어가고,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냥 놔두면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계속 따지고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디자이어입니다. 우리의 하트입니다.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죽습니다가 아니라 죽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그를 살리셔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마치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러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실 때 그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죽음 가운데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전혀 찾지도 않고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요, 전혀 원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뭐가 소중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그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디자이어가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르쳐온 종교하고 다릅니다. 이거 새벽기도 잘 출석하는가? 물론 마음이 있어야 출석하죠. 11조 잘하는가? 뭐 잘하는가? 체크 잘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걸 따라가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요,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예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유의지, 우리 그냥 놔두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를 foreknew, 이미 아셨고, and predestined,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짜로 오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한 명이라도 무덤 속에서 나오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진짜 한 명이라도.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무덤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제가 구역장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한테 보낸 거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 체크하는 거 그거 보내드렸죠? 첫 번째 질문이 뭐죠? Do you have desire?
for God and His Word.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하나님이 참 여기 불공평해 보이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그때 애굽이라는 가장 강대국의 그 엠퍼러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God's will, 여긴 인간들의 human will,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강팍해 하기도 하시니라. 자, 여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팍함이 흐르고 있습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합니까? 아니요, 전 질문해야 돼요. 의사한테 가면 요즘 체중을 늘으셨습니까? 체중이 줄으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체중 줄은 지 얼마큼 됐습니까? 물어봐야지 돼요. 근데 하나는 살리시고 하나는 죽이시는 것 같이 되는데,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주 악을 그 바로의 마음속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강팍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건가요? 마틴 루터가 이걸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바로 이걸 가지고요. Bondage of Human Will 이라는 책을 썼는데, 마틴 루터가 그 사람이 뭐를 고민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특히 죄에 대해서, 죄는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건가? 그럼 특히 이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하나님인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보면은요, 이 말이 11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hardened Pharaoh's heart,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잘 읽어보시면 바로가 바로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하였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어느 게 맞죠?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프레시한 악을 아주 선한 바로에게 쑤셔넣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withhold, stop 하시는 것뿐, 그냥 가만 놔두시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common grace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요, 다 금세 다 멸망해 버려요. 그런데 지금 트랜스젠더나 호모섹슈얼리티나 지금 막 나가잖아요, 이제는요. 왜? 로마서 2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도 대적하고 하도 그 창조주를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withhold His grace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난주 얘기 들으니까 불이 또 났잖아요. 산불이요. 산불이 아니라 센타애나라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동네더라고요. 2,000가구 이상이 불이 났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0가구. 끌 수가 없어요. 왜? 그 드라이한데 바람이 막 부니까요, 그냥 막 바람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불이요. 하나님이 모르고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막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고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듣질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국도 지금 진짜 가장 어려운 때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뭐 이제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 같이 들리는데 하나도 안 좋은 겁니다. 그거 하나도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 정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건데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를 힐문하시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허물하시느냐? 왜 우리한테 잘못을 찾으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리요? 만약에 이렇게 대적하면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아, 당신이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이건. 그리고 설명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 예를 꺼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제가 한번 같이 잠깐 스탑하고 얘기해 볼게요. 제가 토기장이고 a lump of clay, 진흙 요만큼. 저 좀 한번 봐주세요. lump of clay, lump of gold, 금이 아니고요, 진흙하고 토기장이하고 누가 중요합니까? 이 진흙 뭡니까 이거? 이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는 토기장이고요, 하나는 진흙이야. lump of clay, 진흙입니다. 흙덩이입니다. 흙덩이.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물며 그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제가 그렇게 따지고 싶어? 그럼 만약에 공의를 베풀어서 당신들이 원하는 거 그대로 공의를 갚으신다면, 하나님 갚으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하십니다. 왜 불의를 다 없애버리? Why don't he get rid of all the evils in the world?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라비 제카리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Are you ready for that? 이 불을 다 없애려면 당신도 없애야 되는데. 입을 함부로 놀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는 분이라서 빨리 안 오시는 건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아니에요. 그분에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다 멸망치 않고 오늘이라도 돌아오기 원해서, 구원받기 원해서. 진노를 베푸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그 진노를 베풀지 않고 참으심을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느냐? 진노의 그릇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그릇이고요, 이쪽에 앉으신 분들도 그릇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것입니다.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 여러분, 지금 구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지금 참고 계시니까 그렇지, 진노를 제가 한번 이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파이어 파워가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이 지금 핵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북한에다 부으면 북한은 아마 가루도 안 남는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미국은 하나님 앞에서 큰 물통에 물 한 방울도 안 됩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원,
유대인들이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1장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자꾸 이해하고 저지하려고 그러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아까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 허물을 찾으십니까? 자,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공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요? Absolutely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걸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요? 한 점의 불의가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증거? 십자가. 증거. 그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왜 크리스마스가 있죠? 모든 불의, 모든 죄악, 모든 크라임 반드시 처벌해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봐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모든 크라임을 믿는 자들의, 선택받은 자들을 당신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그냥 안 넘어가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아니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를 물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왜 그렇게 안 돌아오냐?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왜 그렇게 버티냐? 여러분한테 여쭐게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물으십니까?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가니까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불순종하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아니 유대인이 아니라 젠타일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이 드러났어요.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놔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going ecstatic.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는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갚으셔야 하겠는가? 누가요? 여러분한테, 하나님한테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빚져서 여러분한테 갚을 일이 있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생명력에서 우리 다 지워져야 돼요. 여기 50명이 있으면 50명 다 지워야 돼요. 정민철 지워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쭙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소중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